한국 개신교의 역사와 현재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 개신교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의 문제점들 외에도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극우 보수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시작해볼까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적 배경.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병원, 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초기 개신교는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의료와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개신교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 성장과 함께 개신교도 크게 확장되었죠. 이 시기에 대형 교회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며 설명하겠습니다. 1. 물질주의와 금권주의. 성경은 부와 물질에 대해 매우 명확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몇몇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급 차량, 사치스러운 생활, 심지어 교회 건물 자체가 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가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내 보물을 위하여 곳간을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꼭 해야만 축복받는 는 메시지가 강조되며 마치 돈을 많이 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왜곡됩니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로 만듭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2. 권위주의와 세습 문제.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가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목자는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세습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아들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권력 구조를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기를 원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목회 방식은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교회를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3. 과도한 문자주의와 근본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과학적 사실이나 상식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진화론을 부정하거나 지구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과학적 논쟁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문자주의는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4.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예수님은 모든 육체 있는 자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 17장 21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타종교를 적대시하거나 무조건 개종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몇몇 교회에서는 타종교 신자들을 악마의 자녀로 묘사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한국 사회 내 종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개신교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5. 사회적 책임 부족.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미가 6장 8절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교회는 사회적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을 위한 특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노동자들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6. 과도한 규율과 자유의 부재.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만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신도들의 개인적인 삶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은 신앙의 본질을 잃게 만들고 신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결국 이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7. 극우 보수화와 정치적 편향성. 최근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극우 보수화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 골로새서 2장 2절 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과 밀접하게 결탁하거나 극단적인 보수적 가치를 신앙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그들의 정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회에서는 반대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며 신도들에게 특정 정치적 행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극우 보수화된 교회는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이주민이나 난민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 고 명령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을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는 다시 한번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신도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형태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